샬롬. 오늘도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만족하게 사십시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여기에 치수를 내는데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예라고 답한다면 총점 100점으로 행복한 지수를 낸답니다. 그 네 가지는: 하나, 의향적이고 변화에 대하여 유연한가. 두 번째는 우울하거나 가라앉은 기분으로부터 회복이 빠르고 스스로를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는 건강이나 돈, 안전, 자유 등의 조건에 만족하는가. 네 번째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스스로 기대치에 부응하고 자신이 신선한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는가. 이 원리대로 아니라도 나는 행복하다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40%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답니다. 특별히 나이 든 사람일수록이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쏟아라. 두 번째는 친밀한 소수가 겉도는 다수보다 낫다. 세 번째는 흥미와 취미를 추구하라. 취미를 추구하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과거나 미래에 살지 말라. 오늘 하루하루를 복되고 기분 좋게 살아야 한다. 다섯 번째,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 마음먹은 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하고 사는 법을 배울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하게 삽시다. 왜 만족하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경건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유익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금욕적이고 세상을 초월하여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도 만나고 놀기도 합니다. 경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예수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경건이라 할 때에 이기주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내가 쓰고 싶은데 언제 남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자기중심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경건은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면 유익합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함이며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시편 147편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말이 없으면 삭막합니다.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은 단둘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경건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낙심될 때 그분 예수께서 격려하여 주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책임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경건 생활을 자꾸 연습해야 한답니다. 육체 연습, 즉 운동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영적인 삶에 더 좋단 말입니다. 기도생활, 성경 공부, 성경 안에서 사는 일 모두가 경건의 연습이 될 것입니다. 경건함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만족할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어떠한 경우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그쳐야 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권세와 영화 누리던 노마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기쁨을 주는 것, 그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만족하게 사는 겁니다. 고대 시랍에 디오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나무통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쳤습니다. 어느 날 엄격하기로 유명한 당대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디오게네스 선생,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무엇이라도 들어줄 수 있어. 무슨 불만이 많아서 그 나무통 속에서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는 거요. 소원이나 말하시오. 말하니까 디오게네스는 잠에서 덜 깬 눈 부시시 뜨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왕이시여, 소원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요. 지금 그 선자리에서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대왕 그림자가 해를 가리워 제가 조금 춥습니다. 이 말 듣던 왕의 수영원들이 벌쩍 화를 냅니다. 이런 발칙한 사람 있나? 감히 어느 존전이라고 통 속에 누워서 헛소리하고 있는 거냐?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손을 들어 말리면서 이런 말했습니다. 경들은 화내지 마세요. 저 친구가 아주 멋진 친구야. 만약 내가 알렉산더만 아니었다면 나도 저런 통 속에서 살 거야. 어디에서 무엇하고 살든지 만족함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진 게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행복은 만족에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간적으로 어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요 환난입니다.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매맞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는 불만이 없이 만족하게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대 지성계를 대표할 정도로 뛰어나고 법을 준수하는 데 완벽하였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의 신분을 지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욕심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한 대로 간질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겁니다. 족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공부합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공부를 해라.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공부가 먼저입니다. 이론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친구가 바둑을 잘 둡니다. 친구 하나가 바둑도 두지 못한다고 핀잔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였답니다. 책을 사다 놓고 비디오 보면서 선생님 모시고 열심히 바둑 공부를 했습니다. 후에 그 친구 만났습니다. 한판 붙었습니다. 결과는 이겼습니다. 원리대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경험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원리대로 배워야 합니다. 둘째로 성공하려고 한다면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된단 말이지요. 행동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다 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아야 합니다. 그게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 맛이 좋다라는 말 들었지요.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먹어봐야 합니다. 셋째는 성공하려고 한다면 꾸준히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처음 잘했던 것도 안 하면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만족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만족한 삶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게 몸에 만족하게 사는 비결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했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해도 자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을 즐길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웃는 것이고, 둘째는 노래하는 것이고, 셋째는 노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말할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에 욕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같은 대부호도 누가 묻기를 지금 얼마나 많은 돈 벌면 만족하겠느냐 물었답니다. 록펠러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만족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문호 게테는 말하기를 증오를 적극적으로 불만으로 질투는 소극적인 불만으로 보았습니다. 증오는 적극적인 불만으로, 질투는 소극적인 불만으로 보았습니다. 죄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얼굴부터가 다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세요. 화장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보이는 이가 있고 최고급으로 화장해도 아름답지 못한 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말끝마다 불평스러운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미국인 관광객이 종교 분야에 유명한 존경받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하여 폴란드로 갔답니다. 그런데 그분 방에 들어가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약간의 책이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기에 방문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가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가구라니요. 그러면 되묻습니다. 친구여, 그대 가구는 어디에 있어? 미국인 가구요? 저는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인지라 없어요. 말했답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향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행에는 짐이 가벼워야 편합니다. 잠시 스쳐가는 현실에 세상 것만 취하려고 할 게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것을 소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인 욕심은 가져도 유익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충성하겠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말 합니다. 행복하려면 소유는 늘어나고 욕망은 줄어드는 것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선민들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광야 생활에서 불편 없이 지나는데 그들에게 왜 불행이 왔습니까? 하나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비판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욕심과 정욕이었습니다. 끝없는 욕심이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부자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있으면 되겠습니까? 욕심 버리면 만족하게 됩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대구 지하철 화재로 인하여 눈물바다가 되었을 때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전철 타고 가다가 죽는데 시체도 찾지 못하도록 사라진 사람도 있는데 그것 갖고 뭘 그렇게 애쓰느냐고 말합니다. 이 땅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비하면 좋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부정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에 빌리면은 16세기까지 자신에 관하여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메시지는 불과 1만 6천 개인데 하루 평균 부정적인 메시지는 29대 6개, 긍정적인 것은 불과 2.7개라고 말합니다. 또 5세까지 아니란 단어를 1000개 이상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긍정보다 부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마, 가지마, 놀지마, 마마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부정적인 게 체질화되어 있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마음에 만족하게 됩니다. 우린 왕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왕이 겨울에 딸기 먹은 일 있습니까? 진시황도 비행기 타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만족해집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웃음 있는 삶의 길을 찾게 됩니다. 좋은 일 생깁니다. 성공하게 대명사처럼 여러 가지 여겨지는 성공하게 대명사로 여겨지는 카네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즐거운 듯이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띄워라. 어깨를 쭉 펴고 심호흡을 해라.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불러라. 노래가 아니면 휘파람이라도 불자. 휘파람이 아니라면 콧노래라도 불러라. 그러면 우울함, 불면증, 육체 연약했던 부분이 건강하게 되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웃음 터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웃고 만족하게 살아갑시다. 호랑이는 입에 이빨이 있으나 뿔은 없습니다. 소는 뿔이 있으나 입이 약합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매사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적이고 빛나는 삶을 살라고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실패하고 울며 살라고 보낸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과정에게 잘 견뎌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 이룬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이 없을 때에는 만사가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린 매사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은 스스로 성장합니다. 전염병같이 훨훨 퍼져나갑니다. 유전됩니다. 믿음으로 주께 맡기면 생각밖에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분노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스러운 성격은 건강한 육체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불평이란 애가 타는 상태입니다. 불만이 가득하여 이곳저곳에 다 애를 태우면 화풀이를 종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우울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은 기뻐하며 만족하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남을 탓하고 사는 이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세상이 모두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되고
잘 사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피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남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보면 신비하고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봅니다. 다른 점 뭡니까?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죽음의 순간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그들을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서하고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도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그러려면 만족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대는 참으로 무섭고 삭막합니다. 모두가 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도록 주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가 울 때 우리는 웃고 그들이 괴롭다고 한탄할 때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온전한 예수꾼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